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목표를 정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1장부터 18장까지라면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죠. 이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그 종살이 하던 430년 이제는 노예가 돼버린 거죠. 노예 삶에 익숙해졌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갈 때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따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19장부터는요 말씀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모세의 손에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19장의 유명한 장이죠. 시내산. 그리고 20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유명한 장이죠.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많은 삶 속의 율법들입니다. 법들, 생활의 법들, 인간관계에서 재산에 관한 거 모든 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개인 율법들이 나와요. 이제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이 들려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 홍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위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금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세요. 모세야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독수리 날개로. 그 말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이곳까지 안아서 이곳까지 날라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구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그랬죠.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듯이 구원해 주시는 구별하시는 택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있다. 그런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지금이 은혜의 날이구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게 은혜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맨 땅을 건너서 이렇게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없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겠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뜻이죠. 이 말은 애굽에 있으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비록 가마솥에 고깃국을 먹고 매일매일 사는 것은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은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다. 그게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매일매일 종처럼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왕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신 목적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마지막 책이지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 거냐 왕으로 살 거냐 그 차이는 어디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요 왕이다. 왕처럼 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의 종이 아니고 불안의 두려움의 종이 아니고 왕이다. 너희들 왕이야.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왕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국에서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요.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삶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 매뉴얼이 구속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과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였죠. 그게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모세에게 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새 섬기지 말아라. 응?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응? 다른 이름,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응?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 응? 이웃사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쭉 나오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십계명에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천대까지, 우리 아들, 딸, 손자 4대, 5대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수지 맞는 일이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어요. 애국은 안전한 삶입니다. 애국의 종살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수 믿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고 대적이 생길 수 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 그랬고,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리라. 내 사자를 너희 앞서서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광야생활 앞길이 없다고 그랬죠.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는데요,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며칠을 앞서 가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제3일을 앞서 가신 하나님이세요. 꼭 제3일. 우리보다 꼭 3일 앞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다져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잘 해놨어요. 광야길을. 그게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항상 4일을 앞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내 멋대로 막 가면요,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고 스트레이죠. 내 마음대로 가.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고 표적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럼 내가 너 앞서갈게. 제3일을 앞서가면서 너희를 이끌어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있으면 다 그들을 끊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복을 내려주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살다 보면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러나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다 낫게 해주시겠다. 빨리 고쳐주시겠다.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에게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 잉태하게 해주고 잉태하면 출산하게 해주고 그 아이들이 다 잘 자라게 하고,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씀들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식 낳고 잘 키우고 우리의 수명을 다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병아 걸리고 건강하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거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즉시 깨달아야죠. 우리 차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드르륵드르륵 소리 나면 경고음이죠. 내가 지금 차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졸아서 그랬든지 방심해서 그랬든지 그러면 소리 나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무언가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제 길을 가면 그게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그게 풍성한 삶이다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값진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왕이 부럽지 않은 왕처럼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3일 앞서 가시면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빨리 우리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다면 지금까지 살아갔다면 아직도 애굽에 있다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시다 계약이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축복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약속은 구약에 보니까요 전부 이제 피입니다. 피.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와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 재앙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게 되고 애굽은 그 재앙을 당할 때 결국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발라서 결국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 피를 그래서 성소에 뿌리라고 그러죠. 또 모은 사람들의 구별할 때는 그 오른 깃뿌리에도 오른 손가락에도 오른 발바닥에도 피를 뿌려서 죄를 면하게 해줘요. 그리고 성전에도요 제단을 놋단이 있고 거기에서 불살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죽인 피는 양분에 담아서 제단에다가 발라요. 그러면은 그 제단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래서 피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죄의 값을 면하고 이 세상을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피였습니다. 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받은 게 이제 두 가지죠. 십계명 20장에, 그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모든 율법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언약서라 그랬습니다. 더 북 오브 카비넌이에요. 그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모세가 읽어주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피로 죽음으로 짐승의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이게 맺어지는 거지 그냥 된 일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알았어요. 430년 이제 500년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도 피의 덕분이다.
피를 무솔죄에 발라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를 발라서 우리가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피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다 새기고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라는 게 또 뭐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 첫 언약이에요. 그 언약도 그 율법도 피 없이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나 황소의 피를 발라서 자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계속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씀,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와 같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면하고 우리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율법을 쫓아서 율법도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었다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히브리서의 자세한 설명이죠. 피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피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거죠.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원형.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주는. 피가 발라지면 똑같은 목수가 이런 상을 짜는데요. 거기다 피를 바르면 그게 강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떡상이 되는 거고 그게 단이 되는 거고 피로써 구별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우리들의 오른깃불이 우리 오른팔까지 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줬어요. 피를 발라줘요. 제사장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을 발라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정결케 된다는 모형이다. 상징이다. 샘플이다. 구약시대 그렇게 해서 의로워졌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 지시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25장부터 보면 24장에서 이제 언약의 피 재계약을 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후반부는 전부 뭐냐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뭐 목수에게 뭐 지시하시듯이 장광고가 얼마고 재료가 뭘 써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뭐 자세한 규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것만 따라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되었더라. 식양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느 날 뭐 소설을 쓰듯이 어느 날 막 뭐 알지도 못할 추상화를 그려내듯이 그렇게 막 작품을 쓰듯 그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요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성막을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텐트 치고 살았죠. 그런데 텐트 하나가 거룩한 텐트예요.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막을 달리 뭐라고 부르느냐? 회막이다 그래요. 그럼 회막, 미팅이죠. 미팅 텐트. 만나는 텐트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 만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텐트. 회막문이 성소라는 뜻이에요. 회막이 성소.
내가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 이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하시겠다는, 만나시고 대화하시겠다는 그런 회막문으로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대로 지었습니다. 시계한 대로. 그러니까 정말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조금씩 발전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종들에게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는, 종살이하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은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지팡이로 뭔가를 막 보여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를 때, 지금도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능력을 보여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줬어요. 너 이거 가지고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막 던지면 뱀이 되고 막 피가 되고요, 막 이가 들끓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만 지나가면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팡이가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요. 두 돌판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그 율법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회막문이 되었던 거예요. 회막. 그 똑같은 텐트였는데 회막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천하 어디든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수목을 보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에 와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 가서도 드리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거기 둘게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성소, 구약의 회막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죠. 이게 다 뭐냐? 여러분,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빌딩 보고서 교회 잘 졌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이것을 꼭 해다오 하고 세워주신 게 교회죠. 부활해서 다시 만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십자가의 죽음의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뭐냐? 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이곳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요, 지금도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그냥 돈 벌고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들이 뭘 느끼냐?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이제는 왕같은 존재들이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나중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숙제가 다 해결이 되는 그 왕같은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러클, 그죠? 놀라운 신비, 미스테리, 이걸 체험하는 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회에 모여서 그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은 이렇더라,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말씀 전하는 자가 지도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말아야죠, 세상의 방식이. 그 역청을 치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또 교회 가요. 세상에서 지내 세상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회막. 그래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었더라, 그 말이 뭐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그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해서 읽어야 될 거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소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제사장마저도요, 그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막 즉사했죠,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제사장 죽은 시체 또 끌어내다 보면 그 손에 감전되듯이, 200볼트 감전되듯이 죽은 사람 만지면 자기도 죽으니까 여러분요, 밧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 방 같으면 저 밖에 밧줄 끌고 제가 여기 들어와요. 그 방울 소리가 나니까 막 움직이면 살았구나 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밧줄을 떼껴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그렇게 사실은 무서운 장소가 성소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회막.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죠. 목욕을 하고 물로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갈아입고 식양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양 그대로 다 옷을 입고 흉배를 차고 관을 쓰고, 여러분 흉패에 12보석 다 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그거 다 달고 다 하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표를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소 지성소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카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시 아니한 대로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불 피우고 제단 지키다가 불이 내려서 즉사하게 되는 이야기,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겠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안에 거해야 죽지 않는데, 그래서 그 법을 하나 만들어줬죠. 그게 뭐냐면 성소의 세계를 반세겔, 20세 이상이 되면은 성전에 20세겔 반세겔을 꼭 내라는 거예요. 20게라예요. 반세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작은데, 그러나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성소에 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생명의 속전을 얻지 못한다. 내 죄를 씻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법대로 그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소를 지켜갈 때, 우리 많은 백성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1달러나 될까요? 한 50센트나 될까요? 적은 내용이에요, 반세겔.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에 내므로 우리들이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반세겔이 되어서 이미 그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겔을 내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법령을 잘 모르고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반세겔, 그 속전을 다 치러주셨구나, 그 이야기죠. 그러면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가 발라져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속전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심판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나갈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스도가 속전을 이미 냈으니까, 우리 반세계를 내면 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세계를 내주셨어요. 속전이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피 믿고, 그게 복음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보세요. 모세가 이제는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그것도 사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갖다가, 모세도 성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산꼭대기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막 돌 던지면 얼마나 우랑깡깡 막 소리 납니까? 물러 내려갈 때.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 던져 깨버리고, 하나님 이 백성 다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애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광야 가더니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저기가 공동묘지 돼서 저 사막에 60만 명 다 죽어 있으면은, 야,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10계명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참 진짜 알았는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를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 이름을 그럼 빼주세요. 죄 지으면 생명책에 지워버리신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은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럼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죠. 그 대신에 너 돌판 봤지? 네. 너 똑같이 그러면 깎아서 갖고 와. 그래야 돌판 2개를 가지고 오니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40일 동안 열심히 다시 쓰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나 왜 다시 섬기지 말라, 무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10가지 십계명 하나님이 다시 쓰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 두 돌판을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지팡이 능력 의지한다면 애굽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요 환히 빛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죠. 그리고 내려왔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보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능력만 기적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 잠깐만 봐도요 뒷모습만 본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는 모세가. 그래도 우리 환히 빛났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9장까지 39장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죠. 식양대로 그래서 피라니라 다 완성됐어요. 모세가 본 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성막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중심이 돼서 쫙 있고, 진행할 때도 앞으로 가고, 하나님 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진행할 때 하고 정착할 때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구름이 가득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가득하더니 이때부터 다른 표현이 하나 따라 붙는데요. 뭐가 따라 붙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성소에. 똑같은 텐트인데요. 구름이 뜨면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에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 말씀을 법궤를 통해서 회막 안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득하고,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하니까 성소의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제목이 이거였죠. 모세의 지팡이에서 시내산의 율법으로. 이제 시내산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는 이제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데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 세 가지 우리가 지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게 첫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 66권이고요. 하나는 교회죠. 교회가 또 구별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라. 우리 말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거는 약속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약속. 그렇게 해서 이것은 너와 나와의 맺은 언약의 표지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자. 그것은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오늘 우리들이요, 율법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는 교회가 구별된 장소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장소죠. 그다음에 시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예배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장소 구별할 줄 알고, 그게 내가 구별된 삶, 내 삶이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게 바로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사는 방법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시내산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또 왕처럼 여러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주의 일어나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끝같이 온된 세상님 죄 알고 뭐냐. 회사도 원만하여도 얻는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하느라 꼼내질 것이다. 그저의 권능 그 신이 이기 원하겠네. 행복하기 위한 믿음은 전부의 대도다. 해질 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모른 검음을 주위에 얻게세. 건강과 마음을 다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감동, 감화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의 앞날과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